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와이 당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가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희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할과 그와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수준을 제가 알기에 수준대로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The Passion, 그보다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제가 최 집사님 앞에서 영어를 이렇게 안 쓰려고 하는데 더 패션이라는 예전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 패션이라는 이 더가 안 붙어 있는 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에 있어서 특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더가 붙으면서 그냥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근데 패션이라는 단어도요, 더가 붙으면서 그냥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더 패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제가 고난받고 제가 역경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그것에 더 패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 중에 있어도 더 패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라는 한 왕도 고난을 겪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압살롬을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버지 왕이 죽으면 아들이 왕이 돼요. 세자가 왕이 됩니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다윗과 약속을 했지만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냥 반란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아들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난, 이 고난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큰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누구나 내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고난을 겪어도 내가 겪은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이런 아들의 반란, 내가 낳은 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끝이 났으면, 그냥 반란만 일으켰는데 내 신하들이, 내 군대가 그 반란을 제압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고 왕의 군대가 있고 왕의 신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냥 내 군대를 일으켜서 아들 반란을 제압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제압을 못하고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빨리 도망가자. 왕이 도망간다는 거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다? 왕이 피난길에 오른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마 왕으로서 겪을 최고의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고난을 다윗이 겪게 되더라.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부족해서 그 자식을 제압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피난 가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심정,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여 또 다윗과 모든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에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라는 다윗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집안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시므이가 왕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물론 왕이 없는 데서는 욕할 수 있습니다. 나라님도 없는 데서는 욕한다고 하는데 없는 데서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도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 나타나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면서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조롱이 다윗 앞에 펼쳐지더라. 다윗은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수모를 당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때로는 흠집을 잡으려고 뭔가 깎아내리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랬느냐? 우리의 삶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고난이니까 그러면 다윗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자. 유사한 것 같으면서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 그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뺏어다 그의 머리를 쳤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이 골고다 언덕 길에서만 그랬느냐? 아니요. 그 위에 올라가서도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도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는요,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배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배신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냥 배신만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좀 전에 보았었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서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꿇어 절하는 것이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유대인의 왕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 그러면서 침 뱉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높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꺾여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조롱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합니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마태복음 27장 35절,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냥 조롱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더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과 땀과 모든 것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고통, 사람들의 고난은 그냥 그렇게 추락하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손가락질거리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그 전까지의 고난은 다윗이나 우리들이 겪는 고난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사람의 고난이 다른 것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의 결과는요,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통해서 조금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다면 왜 고난이 왔을까? 왜 시련이 왔을까?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그 이후에는 좀 더 성장하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조금 딛고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수치를 당했고 우리도 조롱을 당했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냥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사람은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그 피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흘린 그 피는요, 죄 사함을 주는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죄 사함,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 사함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피는요, 착한 사람만 골라서 죄 사함을 주느냐?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만 골라서 죄 사함을 주느냐?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만 사해 주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죄만 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는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 증거를, 그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해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죄만 사해 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기독교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냥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굳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서, 아니면 일요일 날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도 없고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그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매 주일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고난의 결과,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천국 가는 백성으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어때요? 옆집 사람에게, 옆집 자녀들에게, 다른 집 아이들에게 잘해줘요? 내 자녀에게 잘해줘요? 내 자녀죠. 가끔 뭐 옆집 자녀 아는 교회 와서 아우 쟤 이쁘다고 과자는 선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사탕 하나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한테 가는 마음, 내 자녀한테 주는 그 마음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모르는 옆집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내 친한 친구의 자식이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재산을 유산으로 맡기시렵니까? 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 누리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사십시오. 여러분은요, 객도 아니고요, 이방인도 아니고 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사람의 고난은요, 그 고난이 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헤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끝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은 끝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세상이 주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에 비할 바가 없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닌 축복의 시작임을 믿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자수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 내 몸에 밴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고난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고난이 온다면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것이 못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갖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 중앙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